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전하는데요. 모두 8번의 설교 중에 오늘은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10장 24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어느 배경 가운데 나온 걸까요? 2013년에 영국 썬더랜드 마라톤에 대해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마라톤은 42.195km를 긴 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는 힘들고 외로운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 썬더랜드에서 열린 이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한 명 빼고 나머지 모든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실격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중에 한 명 빼고는 다 실격 처리가 되었다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모두 다른 코스를 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달렸다가 원래 코스로 돌아온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뒤에 오던 사람들이 다 2위 선수를 뒤쫓아 달렸다는 거예요. 이 나머지 5천여 명이 이 선수들이 모두 잘못된 코스를 달린 것입니다. 42.195km에서 약 250m, 264m를 덜 뛰게 되어서 결국 모두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맨 앞에 1등으로 달린 선수만 우승자인 동시에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습니다. 마라톤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는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 그냥 앞에 가는 사람 따라 하다가는 이 경기가 이상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사무엘에게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짙은 어둠 가운데 빛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도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에게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사를 세습한 사건과 이 아들들의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말씀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였는데요. 그 이름은 각각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뜻이고요.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참 좋은데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타락한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정직하지 않았고 타락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사사를 세습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사사는 왕과 같이 세습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사사는 아들에게 주는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늙어가고 그가 세운 두 아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구는 무엇인가?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요구예요?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군대를 이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요구는 정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표현이 있어요. 나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인데요. 이 요구는 곧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살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 특별한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특별함이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 특별함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려고 하는 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었죠.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뒤에 있는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성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왕정 국가를 싫어하신 걸까요?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정 국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의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왕을 달라고 한 것이 문제였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죠. 이때 사무엘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너무 기니까요. 11절, 18절만 읽겠습니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강력한 왕의 권한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서 징집을 하고요. 강제 노역을 시키고 과한 세금을 거둘 것이고 노예 같은 삶을 살 것이고 왕의 그 나쁜 모습,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응답,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전해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이 세워지면 어떠한 나쁜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 세우는 것을, 지금의 모습으로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잘못된 욕망을 버려라. 하나님을 떠나려는 잘못된 욕망을 버려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죄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생각이 바로 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사무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요. 10장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조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21절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사람을 찾았고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워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 머리에 기름 붓는 장면이고요. 21절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왕을 뽑는 장면인데 미리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지명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인간 왕을 허락하셨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기스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사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기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주님께서 그 전날에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찾아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청년 사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임을 알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왕임을 공개적으로 전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겸손하게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인데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은 사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려주었습니다. 또 며칠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한 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지 세워졌는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비 뽑기를 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잘생기고 키도 컸고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이 되기에 이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좋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만세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사실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은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으로 될 거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 잘못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인간의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인간의 왕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왕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지켜야 할 왕의 제도를 가르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 방법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일시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어 보여도 결국은 잘못되고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진정한 왕,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성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욕망을 버려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승리를 따르라.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잘못된 욕망을 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선함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